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제 발목이 좀 부실해서 오래 서 있지를 못해서 앉아서 말씀드리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이제 가을이면 각 교단마다 총회가 열립니다. 총회가 열리면 각 교단마다 그 교단에 소속된 교인 수가 몇 명인지 발표를 합니다. 그 교단이 발표하는 수를 다 합치면 해마다 그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때 1200만 성도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아 국민 3분의 1이 크리스찬이 될 것이라고 목사님들이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1200만이라는 숫자가 600만으로 줄었습니다. 각 교단이 발표하는 숫자를 합친 숫자가 600만 명이니까 그 600만 명 가운데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몇 사람인지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위기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위기의식을 가진 교회도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한국 교회는 왜 쇠퇴하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 쇠퇴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지시지 않고 염려하시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에둘러 표현하는 간접 화법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직접 화법으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는 왜 쇠퇴하는가? 오늘 이 시간에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소명의식이 결여된 목회자들입니다. 제가 7년 전에 거창으로 낙향해서 약 50년 만에 합천 해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20대 때 가보고 처음이었거든요. 해인사는 개발하는 곳이 아니니까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도로가 포장되고 이런 것 이외에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계곡 옆에 찻집이 있었습니다. 50년 전에는 분명히 없었던 찻집인데 찻집이 있었습니다. 들어갔더니 찻집을 경영하시는 분이 50대의 여성분이셨는데 이 여성분은 어린 시절에 합천 해인사 100년암으로 가서 성철 스님을 만나서 성철 스님으로부터 사탕을 받아 먹던 소녀였습니다. 자기 집에서 100년암까지 가려면 자기 어린 소녀의 걸음으로 왕복 2시간이 걸리는데 성철 스님이 아이들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성철 스님의 법복 안 주머니에는 항상 사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근 마을에서 찾아오는 아이들을 주기 위한 사탕입니다. 그러면서 성철 스님에 대한 기억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성인이 되어서 결혼해서 서울에서 살다가 아이도 낳고 서울에서 살다가
아무리 서울이 좋다 해도 합천 해인사보다 더 좋지 않아서 남편과 이제 회의를 하고 합의하에 혼자서 어릴 때 뛰어놀던 해인사 성철 스님으로부터 사탕을 얻어먹던 해인사로 와서 그 추억을 되새기면서 찻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여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만나는 스님들은 어떠세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중냄새 나는 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들 보고 스스로 스님이라고 하는 거 보세요. 자기들 스스로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중냄새 피우겠습니까? 오늘날 불교가 어떤 현실인지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던지는 대포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고창집으로 가면서 그분의 말, 요즘 중냄새 나는 중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말소리가 귀에 맴맴 돌아서 요즘 목사 냄새 나는 목사는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없더라고요. 목사 냄새라는 게 뭐겠습니까? 목사 냄새는 다른 거 아닙니다. 소명의식의 냄새입니다. 일반인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데, 일반인들은 감히 할 수도 없는데, 소명받은 사람으로서 소명의식에 투철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냄새가 목사 냄새입니다. 소명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옛날에는 왕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을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왕이 왜 왕이 신하를 부르는 소명을 신하에게 내리는가? 그 신하의 유익을 위해서 아닙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주어진 미션을 완수하게끔 하기 위해서 왕이 신하를 불러냅니다. 당신은 이런 일로 백성을 편안하게 하시오. 그래서 소명은 왕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걸 소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왕이 백성을 부르는 명령을 소명이라 하기 때문에 그 소명을 받은 신하는 그 소명을 받들어 모십니다. 왜냐하면 그 소명은 억조 창생의 어버이이신 왕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소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가? 그 개인의 유익이나 영광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왕이 소명을 내려도 받들어 모시는데 하나님이 소명하신다면
받들어 모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명의식이 있느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신의 일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게 의식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왜 목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나 자신, 목사로 살아가는 나 자신과 목사로서 내가 해야 하는 목회, 이 일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 이게 소명의식입니다. 옛날에 왕의 소명을 받은 신하가 소명의식을 갖지 못하면, 왕이 부르면, 왕이 어떤 일을 맡기면 거기에 권한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 신하가 소명의식을 갖지 못하면 백성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한 탐관오리가 됩니다. 목사가 깨어있는 목사로서의 소명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면 교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마태복음 4장 19절, 옛날 개역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한 10여 년 전인가요? 개정된 개역 개정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 형제한테 나 따라오구나.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이거 그래서 목사님들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어부가 고기를 왜 낚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낚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너 전도자로 살게 해줄게, 너 나의 제자로 살게 해줄게, 요즘 말로 하면 너 목회자로 살게 해줄게 하시면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러면 베드로는 사람을 낚아요. 뭘 위해서? 뭐든지 낚는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낚아요. 그래서 이 구절이 한국 교회에 교인들을 섬겨야 할 목회자로 하여금 교인들은 낚아서 머리수만 채워서 예배당 안에 넣으면 되는 대상으로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댁에 가셔서 헬라어 원문을 펴보시고 아니면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들의 어부로 만들 거야. 전혀 다른 말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는 사람을 낚아서 내가 유익을 보는 거죠. 근데 내가 너를 사람들의 어부로 만들 거야. 내가 사람을 낚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교인들의 어부가 되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전도자로 살라, 내 제자로 살라, 목사로 살라 라고 부르시면서 사람들의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철학은 머리로 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부는요, 그물을 당길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를 다 써야지 그물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너는 사람의 어부가 돼. 베드로는 어부기 때문에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그물을 올리라면 내 사지백체 모든 세포를 다 쓰듯이, 베드로야, 너는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맡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의 모든 세포, 너의 손발 전부 다 써야 돼. 이게 소명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교인들을 섬기는 것이 소명의식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목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의 어부가 되는 거야. 어부는 자기의 모든 세포, 모든 근육을 다 써서 그물을 당기는 거야. 그것처럼 나의 모든 근육, 내 생을 다 바쳐서 교인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야. 그것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소명의식이 있는 목회자입니다. 근래에 제가 어떤 교회를 갔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몇 번 갔던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예전에 보이던 그 전임 목사님이 보이시지 않아서 그분은 어디 가셨는가 여쭤봤더니 유치원 다니는 그분의 딸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마침 미국 한인 교회에서 부목사 자리가 나서 딸을 위해서 미국 한인 교회 부목사로 자리를 옮겼다고. 그분은 누구 소명을 받은 겁니까?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지금 미국 어딘가에 가 있을 그 교회 교인들은 참 불쌍하다. 자기들의 어부가 될 목사가 아니고 자기 딸 영어 공부시키러 온 목사가 자기네들의 영적 선생이다. 그보다 더 큰 불행이 있겠습니까? 제가 미국 어느 도시에서 만난 목사님은 당신이 한국에서 신학교 총장을 역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의 나이나 이런 걸로 봐서 메이저 신학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신학교 총장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고 하니까 아내가 아무래도 아이들 교육 잘 시키려면 미국 가자고. 그래서 총장직 사표 내고 미국 와서 이 교회 지금 담임하는데, 와서 보니까 미국 오길 너무 잘했다고. 제 속으로 너는 싹군이야.
자식 교육을 위해서 목사직을 이용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 미국 한인교회에서 100년을 목회한들 소명의식이 저절로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아빠 찬스는 청년들을 화나게 하는 이슈입니다. 아버지의 후광으로 공기업에 입사한다. 아버지의 후광으로 실력이 없는데 승진한다. 이거 청년들이 그 용납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은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대한민국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는 아랑곳하지 않고 교인들의 헌금으로 자기 자식을 유학 보냅니다. 1년에 수만 달러를 교인 헌금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건 나지 내 아들은 아니라는 궤변을 털어놓습니다. 그런 교회에 의식 있는 청년이 있다면 그런 교회 다닐까요? 그분이 정말 소명받은 목사라면 그 교회 청년의 수준과 같게 자기 자식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 교회 교인들의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 교인들의 헌금으로 내 자식 선진국에 유학 보내는 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교회 헌금으로 목회학 박사 공부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 목회학 박사가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나의 진액을 쏟아내는데 도움이 되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인 한 명이라도 더 내가 만나보고 품고 이야기 듣고 해야 될 그 시간에 세상에서는 인정도 해주지 않는 학위 딴다고 시간을 낭비한다. 소명받은 사람 맞습니까? 저는 참 안타깝게도요, 저분은 정말 소명받은 목회자구나. 내가 정말 존경하고 저분을 닮아야 되겠다. 아직 그런 분을 못 만나뵀습니다. 한국 교회 목회자들에게 얼마나 소명의식이 교류되어 있는지 단적인 예를 두 가지만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어느 교회든지 담임 목사 궐석이 생기면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타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해 옵니다. 지금 이 교회에 교인이 1000명이면 담임 목사가 궐석이 됐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모여서 2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은 절대 안 올 거니까 한 800명 되는 교회 목사님들, 한 700명 되는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에 한 분을 스카우트 해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교인 버려두고 스카우트 받는 목사가 소명의식이 있는 목사입니까? 부목사가
담임 목사 공고를 보고 이력서 내는 거 당연합니다. 부목사님들도 담임 목회해야죠. 그런데 교인이 많든 작든 담임 목회를 하는 목사가 자기가 그 교회 목회를 시작할 때 나는 3년만 하겠습니다, 나는 10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인들하고 사전 약속을 하지 않고 목회하다가 내가 지금 현재 목회하는 교회보다 좀 큰 교회에서 오라 그런다. 그래서 이 교인들 버려두고 큰 교회로 간다. 여러분, 그런 분이 목사로서의 사명감이나 소명의식이 있는 분입니까?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목사를 뺏긴 교회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도 자기 교회보다 조금 작은 교회 목사 스카우트 해옵니다. 한 교회가 담임 목사를 스카우트 해오면요, 대한민국의 담임 목사 스카우트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미국 동부에서 한 200~300명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가 서부에 한 3,000명 나오는 교회 청빙을 받았습니다. 교인들이 가지 말라고 목사님 바지 가랑이를 잡고 울면서 만류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그 말을 인용하면서 설교했습니다. 너희들이 왜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환난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다 해도 나는 예루살렘에 갈 거야. 이거 인용하면서 여러분들 내 마음 상하게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서부로 갑니다. 서부로 갔습니다. 한 몇 년 목회를 했는데요,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가 그분을 청빙했습니다. 동부에 있는 교회를 떠날 때하고 똑같은 설교했습니다. 울어서 내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한국 간다고. 여러분, 내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다가 큰 데서 오라 한다고 가는 목사는 더 큰 데서 오라면 또 갑니다. 미국의 아르헨티나에 가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들의 바람은 미국 교회 청빙받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그래야지 자식 공부 미국에서 시킬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 자리 잡은 목사님들의 꿈은 자식들은 다 미국 공부하고 미국 시민 됐으니까 자기 부부 한국 큰 교회 청빙받아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삼천리의 거의 모든 교회가 이처럼 소명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한국 교회가 쇠퇴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는 인간의 어부가 되신 것처럼 목회하는 목사가 있으면 그 목사 주인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목회하시던 교회에서 여러분이 정년퇴임을 해서 떠나시게 되면 타 교회 담임 목사 불러오지 마십시오.
소명 없는 목사로 한국 교회를 채우면 한국 교회는 더 빨리 도태됩니다. 방법은 키워야 합니다. 누구도 한국 교회 미래를 위해서 젊은이를 키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담임 목사가 되기 이전에 제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락교회 교육 전도사 3년이 전부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경력 전부입니다. 그런데 저하고 주님의 교회 개척을 했던 분들은 저를 믿고 저를 키워줬습니다. 그분들이 키워줘서 이재철 목사가 있고 주님의 교회가 있고 제네바 한인교회가 있고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키워야 됩니다. 소명의식 있는 젊은이들을 키우면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새로워집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소명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두 번째 단적인 예는요, 목사님들이 정년 퇴임할 때 받는 전별금을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예우를 보십시오. 그분들이 그 교회 교인들의 어부 맞습니까? 여러분, 전별금의 유래는요, 옛날에는 다 우리 교회에 성미 들고 가지 않았습니까? 쌀 들고 가지 않았습니까? 돈이 없던 시절에. 그런 시절에 목사님이 임지를 옮기게 되면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꼬깃꼬깃 모아서 그거 목사님에게 드렸습니다. 그 돈의 이름이 전별금입니다. 작지만 이거라도 가서 보태서 쓰십시오. 지금은 그 교회 교인들, 봉급제기 교인들은 평생 일해도 만지지 못할 거액의 전별금을 당연한 듯이 목사님이 요구하고 수령합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목사님들이 평생에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 엉터리 설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으로 설교하겠어요? 주님 위해 헌신해라, 자기 부인해라, 모든 거 다 주님께 바쳐라. 그렇게 하신 목사님이 자기가 그 교회를 떠날 때에 교인들은 상상치도 못할 거액의 전별금을 받는다면, 여러분, 이제까지 내가 평생 설교한 건 다 거짓말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이제 잊으세요. 그 말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원로 목사가 되는 분도 있습니다. 원로 목사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그 교회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보고 영향력을 미친다. 사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기업을 창업한 창업주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나요? 기업을 만든 사주는 내 거니까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원로 목사가 내가 개척한 교회가 내 거라고 한다. 그 사람이 어떻게 소명인이겠습니까? 정말 교인들을 위한 어부로 살았으면 내가 그 교회의 목사로 평생 나의 모든 것을 주고
내가 가서 목사할 때보다 덜 먹고 덜 입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소명인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한국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는요, 비성경적이고 비개혁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의 답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점점 줄어들죠. 몇몇 교회 빼고는요. 벌써 몇 년 전 통계인데요, 2000년인가 2001년 통계를 보니까 한국 교회 30%에 아예 교회 학교가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약 5년 지났으니까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더 늘어났겠죠. 왜 교회 학교가 쇠퇴하겠습니까? 각 교단마다 교회 학교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개발하고 합니다. 저는 제 생각으로는 교회 학교 퇴조는 프로그램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은 동네 교회를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멀리 떨어진 교회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교회 학교 어린이들은 자기에게 교회 선택권이 없습니다. 부모가 교회 갈 때 같이 부모 따라가는 거죠. 교회 학교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퇴조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 학교에 다닐 연령의 아이를 둔 부모들이 교회를 떠난 겁니다. 쉽게 말하면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 그분들의 자녀들이 주로 유치원, 초등학생들 아닙니까? 왜 그분들이 교회를 떠났는가? 왜 연세 드신 분들만 교회에 남아있는가? 여러분 3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초반 이때를 다 지나오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만은 그 젊은 시절이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비판적이고 가장 개혁적인 생각을 가질 때입니다. 그들의 눈에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 행정적인 일들, 시스템들, 그들이 보기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나와 내 자식들의 인생을 맡겨도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이 시대에 빛이 못 돼?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자, 주보를 한번 펴보십시다. 저는 한국교회 주보 99.999%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원로 목사 이름, 담임 목사 이름, 전임 목사들 이름, 원로 장로 이름, 은퇴 장로 이름, 신무장로 이름, 협동장로 이름,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이름, 합주단이 있으면 합주단원 이름.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따라올래?
그러면 먼저 너 자신을 부인하거라. 이 말을 뒤집으면 믿는다는 것은 너를 부인하는 거야. 너를 부인하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열심으로 나를 따라와도 나 믿는 건 아니야.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첫 단계가 자기 부인이라고 하셨는데, 교회 주보에는 부인이 아니라 전부 나 잘났다는 사람 이름만 쓰여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와서 주보 봤을 때 그런 걸 보고 순수하게 받아들여질까요? 30대, 20대, 40대가 그런 걸 보고 그 교회에 다닐 마음이 생길까요? 기독교인들이 절에 가서 제일 우습게 여기는 게, 절을 건축하는 불사를 일으킬 때 기와장 뒤에다가 기와장을 시주하는 사람들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뭐 10,000원 주면 10,000원 받고 그 자리에서 기와장 뒤에 이재철 이름 써서 그 기와장 넣습니다. 대웅전에 들어가면 뭐 초파일 같을 때 연등이 걸리는데, 돈 내는 액수에 따라서 연등 크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등마다의 그 돈 낸 사람들 이름이 다 쓰여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절에 가서 그거 제일 우습게 여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떻게 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보 보세요. 감사 헌금 이름, 11조 헌금자 이름, 특별 헌금자 이름, 선교 헌금자 이름, 헌물자 이름, 꽃꽂이 봉사자 이름. 예수님은 너희들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거라. 비성경적입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를 목회할 때 갑자기 교회가 시작이 돼서 처음에는 뭐 다들 하는 대로 교인들 헌금자 이름을 주보에 썼습니다. 몇 주를 하고 보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들 만나서 회의를 하면서, 나는 이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얼마를 헌금하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다. 헌금 액수는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헌금 봉투에서 우리 이름 지우자, 이름 쓰지 말자. 그랬더니 그분들이 걱정하시는 바가,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지 않고 주보에 이름을 쓰지 않으면 헌금이 줄 겁니다, 이래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지 않는다고 헌금이 줄면 하나님 없는 겁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 믿지 맙시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이름 안 써도 내가 얼마나 헌금하는지 하나님 다 아실 것이고, 헌금하는 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헌금이 늘어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교회 10년 목회, 제네바 한인교회 3년 목회, 100주년 기념교회 암 투병 3년을 합쳐서 13년 4개월 목회, 주보에 헌금 봉투에 헌금자 이름 다 쓰지 않았습니다. 매년 헌금이 늘었습니다.
1억 원의 헌금도 무명으로 합니다. 추보를 보면요, 우리는 다 개신교 신자 아닙니까? 개신교 신자에 대한 긍지를 교회가 심어주지 않습니까? 개신교의 핵심이 뭡니까?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주보든지 주일 예배는 장로님만 기도합니다. 그게 무슨 만인 제사장입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짧아서 설교는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정말 필요한 경험을 했던 교인들이 있을 때는 그분들이 그 경험을 주일 예배 시간에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제 설교를 한 5분 정도로 줄이고요. 왜? 만인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기도도 못한다, 장로의 전유물이다, 이 뭐 가톨릭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동호회에 들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들었습니다. 그 공동체에 매달 월 회비를 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 한 달에 한 번 혹은 분기별로 회계 보고를 할 때 계정별로 무슨 계정 얼마, 무슨 계정 얼마, 그리고는 자 가하면 예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공동체에 여러분 소속되시겠습니까? 그런 동호회에 여러분들 가입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사신다면 여러분들 아파트의 관리위원회 그 위원들이 그렇게 재무 보고한다면 여러분들 용납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깜깜이 회계 보고합니다. 내가 이 교회 다니면서 헌금 내는데 내 목사 봉급 얼마인지 모릅니다. 또 교회는 목사님이 얼마 받는지 모르게 전부 다 흩어놔요, 계정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이렇게 하는데 20대, 30대, 40대, 50대 생각 있는 두뇌를 가진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교회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 퇴임할 때까지 새 교회에서 원장을 매달 공개했습니다. 제 봉급이 얼마인지 교인들 다 압니다. 지금도 100주년 기념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제일 위에 결산 보고서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그냥 원장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100원 주고 지우개 산 것까지 다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제가 퇴임할 때 그 많은 교인들 가운데에 1살부터 49살까지가 전 교인의 72%였습니다. 청년부 목회자가 왜 100주년 기념교회를 다니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그거는 순위가 한참 미칩니다. 재정 보고가 투명해서 주보에 헌금자 이름 없어서, 헌금 봉투에 이름 쓰는 난이 없어서, 이런 겁니다. 다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그대로 두고 청년들을 예배당으로 오게 하겠다, 가나안 성도들을 되돌아오게 하겠다, 오지 않습니다. 내 저 교회 가서 헌금해봐야 깜깜이 회계, 무슨 국내 선교비 얼마, 해외 선교비 얼마, 그 내역도 알지 못하는 깜깜이 회계 보고하는 그런 교회에 왜 나가고 싶겠습니까? 아까 주보에 장로님들 이름 쭉 어느 교회나 다 쓰여 있잖아요. 한국 교회에서 직분은 장로가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직분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한 직분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직분은 철저한 계급이고 서열입니다. 교인,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신무장로들 가운데에도 전부 서열 정해져 있잖아요. 같은 날 장립한 장로들은 투표 수가 많은 사람이 서열이 앞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평등입니까? 개신교와 천주교를 가장 비판하는 것이 하이어라키입니다. 계급주의, 관료주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하는 것은 하이어라키가 아니라고 착각합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장로교회 효시가 존 칼뱅이라고 설교도 하고 주장도 합니다. 여러분, 존 칼뱅은 장로교회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존 칼뱅은 스위스에서 교회 개혁을 하면서 자기가 개혁한 그 교회의 이름을 Reformed Church라고 했습니다. 개혁교회라고 했습니다. 장로교회라는 말 쓰지 않았습니다. 장로제를 두기는 했지만 목사가 임명하는 1년직 장로입니다. 항존직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에 있는 존 낙스가 망명길에 올랐다가 스위스에 와서 존 칼뱅의 그 개혁을 옆에서 도우면서 그 모든 것을 배워가서 스코틀랜드에서 세운 교회의 이름이 프로스비테리언 처치, 장로교회입니다. 여러분, 대한예수교 권사교회, 여러분 용납이 됩니까? 안 되죠. 권사교회 하면 이름 그 자체가 권사가 다 할 테니까 다른 사람 가만히 있어, 이 얘기 아닙니까? 똑같았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라고 생겼는데 장로 니네들이 다 한다고. 오늘날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 유명무실합니다. 에딘버러에 존 낙스가 세웠던 예배당만 허름하게 낙후되어 있는데 오정현 목사님이 가서 그 교회 부흥시키고 건물 새롭게 리모델링 한다고 설교했는데 리모델링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존 낙스가 보낸 그 선교사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 장로교회가 생겼습니다.
남북 전쟁이 터졌을 때 북쪽을 지지하는 장로교, 남쪽을 지지하는 장로교가 분열되어서 남장로, 북장로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요, 유럽에서 아버지가 왕이라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왕자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싫다고 미국 간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가서 대통령 내 손으로 찍겠다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장로를 한번 뽑아주면 죽을 때까지 장로한다. 미국 사람 체질에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장로교가 분리되었다가 계속 교단이 줄어드니까 PCUSA에 해서 합쳐졌는데 지금도 미국에서 제일 군소교단입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는 어떻게 진화가 됐는가? 장로제가 직능제도입니다. 20대에서도 장로가 나오고 30대 여성 장로도 나오고, 그래서 나이별로 직업별로 대표가 나와서 장로회를 구성하고 2년 임기가 끝나면 다시 집사가 됩니다.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었다가 퇴임하는 순간에 미스터 클린턴이 되잖아요. 미스터 부시가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50년 전에 했는데 죽을 때까지 의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장로교회의 제도를 직능제도로 바꾸고 2년 장로하고 집사로 되돌아가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는 장로하면 죽을 때까지 장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서열이 되었습니다. 침례교회는 회중교회 아닙니까? 거기도 이젠 장로가 세워졌습니다. 장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 장로제도가 유교적 가부장 제도와 결부되어서 계급이 된 겁니다. 이 장로제, 이 계급의 옷을 벗지 않으면 젊은이들 불러오기 어려울 겁니다. 다 복음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평등하게 한다고 했는데 교회에 들어가면 청청시하 계급입니다. 그 계급을 노리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인 것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죠. 종교단체에 계급이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국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뻔하고 무미건조하고 형식적인 설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옛날에 뭐 김진규, 김승호, 허장강 이런 배우 있을 때 우리나라 배우가 아시아 영화제에서 조연상만 타도 일간지 일면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감독상 이런 거 꿈도 못 꿨죠. 각본상 이런 거 뭐 꿈도 못 꿨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영화가 아카데미상 감독상 받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세계 1등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상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표현하는 방법도 전달하는 방법도 다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설교는 그대로입니다. 옛날에는
볼 게 없고 들을 게 없으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졌다, 이런 설교만 해도 시골에 천막 치면 사람들이 메어 터졌습니다. 평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설교는 반드시 해석과 재해석과 적용의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해석은 이 성경이 쓰여진 2000년 전에 이게 무슨 뜻이었는가? 2000년 전에 이것이 무슨 뜻이었는지를 알지 못하면 왜곡시킬 수 있는 것이죠. 재해석은 그렇다면 이 구절이 오늘날은 무슨 뜻인가? 적용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 서신 여러 곳에서 너희들은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그 구절을 읽고 우리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다 이제부터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인사하십시다, 이러면 큰일 나겠죠. 2000년 전에 그게 무슨 뜻이었는가?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은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귀족의 인사법은 서로 입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귀족이 들어왔을 때 귀족끼리는 서로 입맞추고 인사하는데 그 귀족들이 평민이나 노예를 보고는 인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것은 왜 노예한테 너희들 입 안 맞춰주니? 왜 평민한테 입 안 맞춰주니? 왜 귀족 니네들끼리만 입맞춤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모두 다 입맞춤으로 똑같이 인사해,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그것을 재해석한다고 하면 오늘날 인사법은 입맞춤이 아니고 악수법이죠. 여자들끼리는 목례 인사법이고, 그러면 예배당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나하고 눈이 마주치는 사람은 모두 다 손잡아줘라. 부자 손은 잡아주는데 가난한 사람은 아예 외면한다. 옛날 2000년 전 귀족들이 예배당 안에서 노예 외면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적용은 뭔가? 어떤 경우에도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가 80년대에 이제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이틀인가 사흘인가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수감되었던 첫날 밤에 새벽 3시쯤 되어서 유치장 철문이 철커덕 열리더니 청년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새벽 3시고 다 지금 곤히 자니까 또 다시 다 잤죠. 아침이 되니까 무슨 적결 처분받고 나가는 사람, 구치소로 가는 사람 다 없고 유치장 안에 그 청년하고 저하고 둘이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육개장을 시켜서 그 청년하고 먹으면서 청년은 왜 이렇게 들어왔냐 물었더니
그 청년 얘기인 적은 그 동네 어른들하고 이제 고스톱을 가끔 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전날인가 그 동네 어른들하고 고스톱을 치다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어른 한 명이 이 청년을 이제 치고 완력으로 올라타서 주먹으로 치는데, 이러다가는 내가 죽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손을 뻗었는데, 고스톱을 치면서 과일을 깎아 먹던 과도가 손에 잡힌 거예요. 이 어른이 막 치고 자기를 이제 막 압박하려고 이렇게 내려줘오니까 칼을 갖다 댔는데, 그냥 그 순간에 그분의 심장이 찔린 거예요. 그냥 피가 철철철 흐르고 하니까 맨발로 도망을 갔습니다. 막 정신없이 도망을 가다가 가서 보니까 시외버스 터미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출발하는 버스를 타고 가서 종착역에서 내리고 보니까 김제였습니다. 전라도 김제. 이 친구는 서울 마포구에 사는 친구인데, 그 김제에 내려서 이제 신발을 사고 서울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죽었냐? 죽었다. 그러니까 부인이 자수해라. 그런데 난 안 한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는 하루 종일 김제에 있는 모든 약국을 다 다니면서 수면제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죽을 수 있는 치사량 이상을 모아서 이제 저녁에 소주하고 이 수면제를 먹고 죽어야지 하고, 거기 김제에 무슨 개울이 있나 봐요. 거기에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먹는데, 그날이 수요일이어서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는 종을 칠 수 있을 때니까. 그게 이 청년이, 내가 어릴 때는 교회 학교 다녔는데 내가 죽더라도 교회에 가서 기도는 한번 하고 죽자. 그리고 그 종소리가 나는 교회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요, 조그만 예배당 한 중간에 난로가 하나 이렇게 이제 피워져 있는데, 이 청년이 가서 제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셔요. 겨울에 조그만 예배당에 밀폐된 공간 속에 지금 난로불이 피는데, 이 청년 코에서 나는 술 냄새가 온 예배당에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청년 앞에 있던 여성 교인 한 명이 젊은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교회 이제 젊은 교역자인가 봐요. 뭐라고 기속말로 했더니, 이 청년이 지금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저 앞에 서서 이 청년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술꾼이 하나 들어왔으니까 기도 시간에 누구 백을 훔쳐가는지 뭐 하는지 감시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지금 죽으려고 하는 청년입니다. 지금 자살하려는 청년이에요. 지금 죽기 전에 기도 한번 하고 싶어서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앉아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눈초리가. 그래서 나갔습니다. 나가고는 다시 소주를 사고 여인숙에 들어가서 소주를 다 먹고 마지막 남은 그 소주를 하고 그 수면제를 다 털어 먹었습니다. 자기 이제 죽는 거죠. 아침이 됐는데 눈이 떠지는 거예요.
자기는 수면제를 다 털어 먹는다고 먹었는데 소주를 먹고 얼마나 취했는지 한 알도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게 내가 죽지 않을 팔자인가 보다. 그리고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 지금 돈이 떨어졌는데 나 돈 좀 줘라. 그때는 뭐 온라인 시스템이 없으니까 아내가 그래, 내 돈 가지고 갈 테니까 대구역에서 만나자. 그리고 아내가 마포경찰서를 가서 내 남편 만나러 지금 가는데 남편 잡아라. 대신에 남편이 자수한 것으로 해줘라. 내가 자수하는 거다. 그래서 경찰이 가서 대구역에서 이 청년을 잡고 압송해서 이제 간단한 취조 다 끝내고 유치장에 넣은 게 제가 있던 유치장 새벽 3시였던 겁니다. 아침에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 날인가 저는 나오게 돼서 제가 읽던 성경을 그 청년에게 줬습니다. 아내가 자수한 것이 그 사정이 가만히 돼서 몇 년 형을 살고 제가 목회하던 교회 교인으로 출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김제에 있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지만 그 교회는 그 청년을 차별했습니다. 만약에 그날 그 청년이 정말 수면제를 입에 다 털어놓고 죽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의 생명값을 그 교인들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이게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통찰력, 시대에 대한 통찰력, 삶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면 너희는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 짧은 한 구절을 가지고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설교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하는데 그 설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는 제사의 책, 예배의 책인 레위기 1장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레위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1절부터 3절은 총론입니다. 이제 4절입니다. 그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주어가 빠져 있었습니다.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개정 개역 성경에는요, 주어가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자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바치는 제물 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의 의미가 뭔지 다 아시잖아요. 죄의 전가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나 제 대신에 이 제물을 바칩니다.
이 제물을 받으시고 나를 살려주소서. 이게 안수기도입니다. 5절 그는 제사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셨습니까? 번제를 드릴 때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물을 제사장에게만 맡기고 그저 구경만 하면 제물의 목을 치는 것부터 다 제사장이 한다고 생각하셨죠? 레위기 1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목을 칠 것이요.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제사자가 목을 치겠습니까? 하나님, 나 대신 이 제물의 목을 칩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라.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목을 치고 나면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는 역할을 합니다. 6절 그는 제사자지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지금 방금 잡은 그 제물의 껍질을 칼로 벗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예리한 칼로 각을 떠야 합니다. 그 각을 뜰 때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의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받아주십시오.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제사장들은 이제 나무를 펼쳐놓고 그거를 불을 붙여요. 제물을 태워야 되니까. 8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방금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잡고 껍질을 벗겨서 그 살코기를 다 각을 뜨지 않았습니까? 그 뜬 각을 제사장이 불 위에 놓아서 그 화재,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자 혼자서는 제사가 안 되는 거죠. 제물만 잡아서는 안 되는 거죠. 제사장이 이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이르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9절) 그는, 지금 우리 성경에는 9절에 그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문에는 그는, 제사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의 내장도 다 도려냅니다. 그리고는 그 내장 안에서 똥 같은 거 다 뽑아내고 그걸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것을 태워서 화제가 되게 해요. 그러면 그 제사자가 내장을 씻을 때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영혼의 각을 떴는데요, 지금은 제 5장 6부까지 주님께 드립니다. 이 제사를 받아주시고 이제는 정말 새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은 제물을 바치지 않으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날의 예배에 적용을 시키면 교인들이 영혼의 각을 뜨고 오장육부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를 할 수 있게끔 목사는 설교로 도와야 해요. 그게 말씀입니다. 설교로 교인이 기복주의 신자가 되게 한다? 그건 죄악입니다. 설교로 교인을 목사의 사병으로 만든다? 범죄입니다. 설교는 교인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끔 그들이 영혼의 각을 뜨고 오장육부를 내어서 회개하도록 끌어내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흙 플러스 생기죠. 이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생명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상실했습니다. 자, 생명에서 빼기 하나님의 생기하니까 뭐만 남아요? 흙이 남아요. 죄를 지은 인간은 흙입니다. 다 그럴듯하게 옷을 입고 풍채는 좋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상실한 채 걸어가는, 움직이는 시체처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이 되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노력과 똑같이 인간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인간을 알지 못합니다. 추석은 보고 성경은 보고 예화집 보고 하시는데 정작 인간을 모릅니다. 그러면 허공에 대한 공기의 진동으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이 신방 가시지 않습니까? 신방 가시면 대개 그 집에 가서 덕담하고 성경 구절 놓고 예배 한번 드리고 오십니다. 신방의 더 중요한 중요성은요, 우리 교회에 등록한 그분의 일생을 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어주는 겁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다 들었다. 인문학 책을 한 권 뗀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역사하셨구나. 내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의 그 인생만 내가 다 듣고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하면 인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는 한없이 커집니다. 여러분, 이제 끝을 맺겠습니다. 지금 한국 기업은 세계 인류입니다. 참 우리 스스로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 기업인들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다 아는 것처럼 한국 정치인들 사류 오류입니다. 왜 한국 정치 이렇게도 엉망입니까?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사류 오류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은 어떠신가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대한민국을 끌어가는 기업이 세계 인류인 것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경작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낼 인류들입니까? 아니면 시대에 뒤떨어져도 한참 뒤떨어진
사류, 오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가 판을 칠수록요, 사람들은 진짜를 더 잘 알아봅니다. 한 사람이라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소명의식 속에서 비성경적이고 비개혁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비합리적인 모든 제도를 혁파하는 사람이 되면 그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물꼬가 터집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만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